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은 영혼의 안전벨트. 다시 한번. 기쁨은 영혼의 안전벨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공사 현장에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쫄았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참다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그렇게 오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드십시오. 이러고 가셨어요. 네. 원로 목사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습니다. 보통 공사하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고 뭐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면서 먹으라고 음료수까지 사주시는 그런 이웃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정동 주민들이 참 마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헷갈리는 게 충인교회 분들이 그동안 너무 잘하신 건지 둘 다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더욱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좀 살펴봤죠. 두 남자. 멋진 남자예요. 정말 멋진 남자예요.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다 멋진 남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쪼잔한 남자 되시면 안 돼요. 왜 저러나 이런 소리를 부인한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내가 뭐 해도 다 받아줘. 이런 남자가 돼야지. 목사님 남자들은 왜 그래요?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남자들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두 남자는 정말 멋진 남자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남자들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들도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잠깐 지난주 리뷰를 하면 이 두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부탁하기를 이렇게 멋진 남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존귀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끝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 훈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끝으로 하면서 끝나지 않는.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끝으로 해놓고 좀 길어요. 빌립보서가 4장인데 끝으로가 3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끝으로예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양피지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고 마치려고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한마디라도 더 적고 싶은 마음에 길어진 것 같아요. 이 끝으로의 첫 번째 당부가 바로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은요 이미 1장, 2장에서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1장 4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1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떤 동기에서든지 나쁜 의도로 전도를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19절부터는 또 뭡니까? 나의 구원이에요. 즉 내가 여기서 추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든지 나는 상관없이 기쁘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신 대로 기쁘고 너희와 함께하면 함께하는 대로 기쁘다. 이렇게 3번 기쁘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상황 다 기뻐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게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생각하면 얘네들 왜 그러냐?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예,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하나요? 예? 네 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대부분은 아마 아닐 거예요. 가끔은 아마 힘들게 하고 뭐 짜증 내고 찔통 부리고 뭐 그런 남편들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보기 싫을 상황이 우리에게 오죠.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그런 남편이 있는 게 감사한 거고요. 또 생각만 바꾸면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교회에 지금 와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힘들다 생각하시고 불평이 혹시라도 없겠지만 당연히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교육관이 있으니까 저는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없으면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평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 옛날에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놀라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성도님도 있고 속썩이는 성도님들도 있고 그러면 뭐 제 안에 막 그런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도 생각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착하고 그러시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같이 사역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이시죠? 자식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편이 속썩이죠? 남편 없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부모 때문에 힘드세요?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다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은 뭐예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들이 전도를 했잖아요. 나 힘들게 하려고, 나 열받게 하려고. 그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감옥에서 죽는 게 뭐가 기쁩니까? 그게 뭐가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추록을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기쁠 일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있다. 게다가 나는 지금 감옥이다. 감옥 안에서 나는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기쁨에 대해서 이 3장 1절까지 네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기쁨,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안전벨트를 하잖아요. 안전벨트를 하면 사고가 나도 큰 사고로부터 우리를 이제 막아줍니다. 부상으로부터 막아주잖아요. 안전벨트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상처받거나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을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영혼이 다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다치게 되어 있어요. 상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큰 사고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안전벨트가 뭐냐면 바로 기뻐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세. 잠언 15장 13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저 뒤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합니다. 얼굴이 어둡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상해요. 근심 걱정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럭무럭 자라면 그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이생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죠.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정도의 근심. 우리의 심령의 근심은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의 영혼이 좋은 약을 먹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을 때라도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힘드신 분, 솔직히 나 지금 힘들다. 영혼이 힘들고 믿음도 지금 막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말씀 읽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억지로 간다. 그러신 분들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막 자라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그 기뻐할 줄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저런 양약을 여러분 영혼에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내가 진짜 기뻐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를 구별을 못해요. 진짜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 막 화가 나고 짜증 날 때 소리 내서 미친 사람처럼 하하하 웃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뀝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막 웃습니다. 하하하. 심하게 싸울수록 이게 길어져요. 하하하. 웃다 보면 이게 정말 바뀌어요. 근데 어쩔 땐 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나면 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왜 요즘 안 웃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은 싸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괜찮은데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그럴 때요 미친 사람처럼 웃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요 여러분이 정말 기분 좋아서 웃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다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웃고 짜증날 때 웃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좋은 양약을 먹어서 얼굴도 빛나게 되고 마음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 그것 중에 하나. 그럼 만약에 기쁘고 막 설교 시간에 막 기쁘고 그러면 막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해야 제가 저분이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세요. 아시죠? 아니면 배를 막 자꾸 웃으시든지 그렇게 좀 오바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기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여러분 자동으로 감사가 오게 돼요. 기뻐하면 자동으로 원망이 사라지고요. 기뻐하면 자동으로 찬양이 흘러나와요. 기뻐하면 자동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하하 한 5번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웃겨드리려고 했는데 안 웃겨도 웃으세요. 거기서 막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안 웃겨 이렇게 막 인상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찬양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당부는요 뭐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이에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자, 첫 번째는 기뻐하라고요. 두 번째는 조심하라예요. 이게 연결된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들에게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개들. 남편 아닙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세 가지가 다 달라 보이지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특별히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행위,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가르침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교리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몸을 상해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 먼저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 나오는 개들은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시는 그런 예쁜 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를 말해요. 들에 살면서 이렇게 불결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침 질질 흘리는 그런 개들이죠. 예, 그런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개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저런 들개를 혐오스럽게 여겼고 불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했거든요. 예, 이방인들을 그들은 이제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불결한 민족들이다. 예, 그래서 개들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개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개들이야라고 그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왜 이들이 개들일까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들개들이 확 공격을 해서 사람을 물고 사람들을 이제 해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위를 해야 돼.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지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행악하는 자들. 나쁜 놈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선하다, 우리 같이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막 거룩한 척 하지만 마음은 이미 썩어 있는 사람들. 하지만 겉으로는 그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 속마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만큼만 사십시오. 너희들은 우리보다 못하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했던 교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보기에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곡된 구원의 본질을 전파함으로 제대로 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나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나쁜 일이죠. 이단들이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봉사하고 선한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맨날 자랑하는 거 뭐예요? 영국 황실로부터 상 받았다고 대무장관에게 자랑하고 하는데, 하지만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봉사하고 그래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기에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이런 유대주의자들을요, 몸을 상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손할례당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게 즉 할례를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8일 만에 남자들이 받는 게 이제 할례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잘못됐나요? 할례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요.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 유대인에게 주신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아야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기 1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안디옥 교회 많죠? 네.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 여행을 떠나요.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곳을 떠나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누군가가 와서 가르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모세의 법, 즉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르침이 유대인들한테는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차피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받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누구한테 문제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너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치기를 아니다. 그거 틀렸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유대. 예. 여러분 부대찌개의 본고장이 의정 본 것처럼 이 복음의 본고장은 어디예요?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데도 아니고 유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몰라요. 구원에 대한 문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복음의 본고장인 예루살렘, 유대 땅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게 하자. 그래서 그리로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가고 다른 사람들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열려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그런 회의가 열리는데 바리새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네? 바울은 아니죠.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분은 또 말하기를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 같은 거 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율법 같은 거 그 사람들한테 강조하지 말라 이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누굽니까?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러지,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 바울 말이 맞다고 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나버렸어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저 회의를 진행했던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저 사람 저렇게 의견을 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오직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만 20절에 보니까 다만 이방인들한테 이 네 가지를 조심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먹는 얘기예요. 먹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먹는 걸 되게 가립니다. 절대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삼겹살 먹지 않아요. 새우 이런 거 먹지 않아요. 제가 한번 유대인과 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주문하는데 웨이터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새우 들어갑니까? 새우 들어가면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한테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나라에,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저 얘기를 봐야죠.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라. 두 번째, 목매달아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세 번째, 피를 먹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피 드시는 분, 피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음행. 이거야 뭐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고요. 그런데 저거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왜? 내가 제사 드린 게 아닌데 어떠냐. 하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혹시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고 실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 네 가지를 먹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지만 저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먹을 거 가려 먹는다고 구원받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고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오직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두 가지로 드러나는 거지 할례를 받았느냐.
새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안식일 날 뭐 아무 일도 안 하느냐 하느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 잘 하셨죠?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현재 본문이.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요, 저렇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틀렸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맞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맞다고 하는데 지들이 뭔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의견대로 가르치냐고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 빌립보서 쓸 당시에 지금도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뭔가 행위를 강조하고 그런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 차단하십시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들깨와 같은 자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여러분을 상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